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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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4절 말씀, 두 갈래 길입니다. 똑같이 그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도 어느 세팅에 두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두 길이 설정될 수가 있죠. 사람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나를 향해 던져주는 옆에 있는 자들의 말을 따라 내 발걸음이 이쪽으로 가게 되기도 하고 안 가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나단 선지자와 요압 장군은 겉으로 보기에 다윗 왕을 향하여 똑같은 모습으로 조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쪽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살펴봅니다. 본문의 내용이죠. 성경 배경을 아시는 분은 그냥 건너뛰셔도 됩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한 것을 셋째 아들이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2년이 지나도록 마음에 복수심이 풀리질 않아서 품고 있다가 암논을 죽이죠. 양털 깎는 날 초청하는 척 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술을 잔뜩 먹여서. 압살롬은 참 집요한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죠. 형을 죽였으므로 그 살인죄에 대한 어떤 죄값이 두려워서 외갓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외할아버지에게. 그렇게 피신을 간 지 세월이 3년 정도 지났어요. 다윗은 세월이 지나면서 죽은 암논에 대한 마음의 서운함이 조금씩 흐려지면서 살아있는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에 점점 커져요. 압살롬이 굉장히 보고 싶어요. 더군다나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자가 없다라고 25절에 보면 14장 25절이죠.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렇게 아주 머리털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용모를 지녔다라는 거죠.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이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자가 도대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하나도 없고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같이 아름다움과 칭찬을 받는 자 없을 만큼 그럼 가장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그죠? 남성으로서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압살롬을 보고 싶었겠는가. 우리도 그렇죠. 용모가 잘생긴 사람 보면 기분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상이 깊죠. 더구나 아들이 이렇게 아주 그 시대에 가장 아주 멋진 그런 아들이 이었다고 하니까 다윗이 더 사랑하는 부분이 있었겠죠. 짐작을 해볼 때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더구나 맏아들 암논이 죽은 이 마당에 3년이 지났어요. 어느 정도는 그저 가라앉았을 때쯤 됐어요. 엄청 보고 싶다라는 거죠. 남녀를 불문하고 외모가 준수하며 호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데려오지 못해요. 사람을 죽였는데, 형을 죽였는데, 더구나 장자를 죽였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만 자신의 그 지난날의 아픔, 자신의 그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가책을 받아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걸 판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간을 헤이고 있는 거죠. 모세가 애굽 땅에 있는 애굽 군인 하나를 죽였다고 왕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도망간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하물며 동생이 첫 번째 왕자인 형을 죽였어요. 이유는 있었죠. 다말,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아주 욕을 보이고 내어 쫓은 아주 그런 아주 극악한 죄를 짓긴 했습니다. 어떻게 그 나라 안으로 고이 데려올 수 있겠는가. 형을 죽였는데 보고는 싶은데 이런 갈등 속에 다윗이 이걸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이 갈등을 요압 장군이 헤아린 거죠. 요압 장군이 보고 그 다윗의 그 양심적인 갈등에서부터 해소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데려오게 만들죠.
요압은 다윗에게 압살롬의 죄값에 대해서 다윗이 자기 마음이 갖고 있었던 그 무거운 중압감으로부터 풀려나오게 만들어요. 근데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지적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을 쓰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가서 한 말이 뭐예요? 어떤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다 이렇게 그 예를 이런 식으로 들었었죠.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를 이 부자가 탈취했다. 자기는 양이 수도 없이 많으면서 가난한 사람의 양은 단 한 마리밖에 없는데 정말 딸같이 키우던 그런 양이었는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노발대발을 합니다. 이런 허구적인 픽션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죄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의 방법을 요압이 옆에서 보고 기억을 되살려서 그대로 사용한 거죠. 자기 고향 베들레헴 옆에 있는 드보아 마을에서 소문을 들었겠죠. 아주 지혜로운 여인, 일을 잘 처리하는 민첩한 여인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말했던 것 같은 허구를 말을 만들어줘서 알려주죠. 과부라고 얘기하라. 남편을 잃은 사람인 것처럼 가정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가거라. 근데 너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두 아들이 들판에서 싸우다가 하나를 죽였다. 그러자 그 죽인 아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대가 끊기지 않겠느냐. 살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자기 형제를 죽인 내 아들을 마저 죽이겠다고 한다면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이제 막아줄게. 대가 끊어지면 안 되지. 과부의 처지가 불쌍한데 거기다 대까지 끊으려고 하다니 이런 염려를 하는 거죠. 비록 죄가 중하긴 하지만 내가 내 아들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다윗이 말을 할 때 이 드보아 여인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 형제를 죽였다고 말한 내 가상의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말한 것처럼 당신의 아들 압살롬을 이제는 용서하고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이 중압감으로부터 압살롬이 살인을 했다고 하는 그런 죄가에 대한 중압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만듭니다. 요압이 힘만 센 그 장비 같은 무식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머리도 있는 그런 장군이었어요. 나다가 요압의 조언 결과가 정반대로 나뉘다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나단 선지자가 조언한 길을 걸었을 때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멸망의 길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결과가 아름다웠죠. 근데 요압 장군이 조언한 길을 걸어갔을 때 압살롬이 돌아와서 아버지와 2년 만에 화해를 하게 되고 그로부터 시작한 게 자기 군사를 키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마지막에 결국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말했던 요압 장군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압살롬은 결과가 많은 사람들을 위기로 몰아넣었고 압살롬 또한 이런 비참한 경우를 당하죠. 차라리 요압의 말을 듣지 말고 그의 죄악됨을 보고 죄값을 보고 차라리 쫓아내버려서 구슬당해서 살게 만들었다면 압살롬을 이렇게 비명에 죽지 않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미 일은 일어난 거고 하나님은 이 결과를 미리 알고 계셨겠죠. 결국 이렇게 데려와 봤자 자기가 옆에 두고 같이 살지도 못하고 악행을 더 강화시켜서 더 큰 악행을 저지르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말았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그 아들은 결국 요압 장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창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말은 빠져나가고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죠. 그래서 요압이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나단과 요압의 조언이 같은 점과 다른 점 살펴봅니다. 요압 장군이 한 말과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을 놓고 볼 때 방법이 똑같았어요. 픽션을 사용해서 없는 이야기를 꾸며대서 다윗을 어떤 길로 인도했어요. 그죠? 방법은 똑같은데 그 결과가 반대로 거꾸로 나타납니다. 나단은 회개를 촉구하게 되고 그리고 요압은 죄의 중압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듭니다. 반대죠. 하나는 회개,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했어요. 하나는 이제는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다라는 것. 두 사람 다 똑같이 다윗이 죄의 중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었지만 요압은 그냥 강하게 해버리고 나단은 그 죄를 자복하게 합니다.
예, 물론 하나는 아들의 죄고 하나는 자기의 죄라는 차이가 있지만 왜 결과가 이렇게 반대였는지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요압과 나단이 다른 점.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말합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에게 조언할 때 인간적인 관계에 초점을 두고 말했어요.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관점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다윗이 듣기 좋은 말을 해서 다윗 왕에게 점수를 따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예, 혹은 압살롬과 자기 관계를 위해서 또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압살롬과 좋은 관계를 맺어두어서 암논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후계자는 압살롬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미리 어떤 인맥을 형성해 놓고자 하는 요압 장군의 그 내심, 마음에 품은 나중에 세력을 꼭 내가 잡고 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 음모스러운 것이 있었겠죠. 요압은 무슨 유익을 얻겠다든지 그런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앞서 다윗에게 조언을 하죠.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윗에게 조언했다면 압살롬의 죄악을 묵과하고 그냥 잊어버리라고 말할 수는 없었겠죠. 예, 간절히 통해 회개하고 새 사람 된 후에 오라고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요압처럼 내 입장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두고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내가 남편인데 남편인 나에 대해 당신의 입장과 태도가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내의 관계에 세팅을 두고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했어야 옳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대화의 모든 것은 사실은 자신과 그 사람의 관계에 세팅을 두고 말하는데 그때는 종종 자기 입장이 유리한 대로 말하기 쉽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나 늘 말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많습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고 판단해서 말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다 말하다 보니까 위에 나온 요압의 조언처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대학 시험을, 입학 시험을 봐야 된다, 취직을 해야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게 모두 하나님과 너의 관계에 두고 말을 해야 되는데 부모인 나의 관계에 두고 말을 하다 보니까 내게 유익한 방향으로만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우리 그 상대방에게 반발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엄마 인생을 대신 살아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 요즘에 많이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것 같고 좋은 말인 것 같고 아무리 그를 위한 것 같아도 결국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볼 때는. 요압 장군이 나단 선지자와 똑같은 방법을 동원해서 말을 했어요. 같은 모양이죠. 그러나 전혀 다른 결과였던 것은 요압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놓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딸이 어떤 남학생과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고 할 때 하나님과 그 딸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딸에게 조언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조언을 했어야 한다. 괜히 딸과 이성과의 관계, 아니면 딸과 들어가야 될 대화과의 관계, 무슨 딸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다른 남자의 관계 등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들을 갖다 대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믿음은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필요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얘기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해요? 말씀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남편이 심하게 아픈 분 계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나하고 남편하고 관계에서 아픈 남편을 바라볼 거죠. 그러면 서로 절망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매사를 그렇게 봅니다. 그 남편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입장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왜 그런가를 생각하다 보면 나의 입장도 정리가 됩니다. 나의 길도
정리가 되죠. 쉽게 말하면 내 시각에서 그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고 권유하라는 거죠. 그럼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간다라는 것. 어디에 초점을 두고 그 사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 내 입장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바라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거죠. 컴퓨터 전문가를 화실에 집어넣고 같이 그림을 그려봅니다. 말이 안 되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화실에 들어가면 컴퓨터 전문가는 바보가 되죠. 그러나 컴퓨터 앞에 놔두면 컴퓨터 전문가는 천재가 됩니다. 그리고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바보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팅이 가장 중요하다. 초점이 중요합니다. 고양이도 쥐가 없는 동네의 고양이는 할 일이 없는 논팽이 중에 논팽이에요. 그러나 쥐가 많은 동네에 들여놓으면 고양이처럼 똑똑하고 쓸모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존재가 되죠. 인간이 자기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우리의 말이 그 사람의 길이 되어주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 절대 조심할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보는 것.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아이들, 그러면 대학과의 관계에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한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생각하고 보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에게 온전한 삶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인간적인 충성심 전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다. 요압은 인간적인 충성심이 얼마나 우직하고 얼마나 현명하고 얼마나 용감하고 어떤 면으로는 또 위로할 줄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거론하지 못하는 문제를 꺼내는 용기도 또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이 그렇게 아끼던 아들이 비명에 죽고 말았어요. 요압의 말을 따라 걸어가다가 인간적인 충성심을 보고 좋아하다가 나를 지극히 사랑한다고 생각하다가 그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하고 상담해 주더라도 하나님과의 연관성 안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부모인 내가 사랑하니까 잔소리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건 맞는데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 관점으로 잔소리하는 것은 소모적인 잔소리가 될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가 믿음이 온전치 않을 때 참 어려운 그러한 문제입니다.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볼 때, 딸이 볼 때 부모에 대한 관점, 이것도 또한 문제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충고하는 것은 그에게 예언자의 음성이 될 수 있다는 것. 나단 선지자처럼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한번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옷에 눈에 띈다, 특별한 옷차림 때문에 눈에 띄었다면 그 사람 바라볼 때 의상을 잘 입느냐 못 입느냐라는 세팅을 두고 보지 말고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이름 모를 저 사람, 내 앞을 스쳐 지나간 저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